소명받은 자들의 삶 그리고 하늘 상급에 대해서 주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계속 목회하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의료의 부르심은 사역의 부르심이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심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외적 소명.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것, 성령의 외적 소명으로 성령의 콜링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내적 소명, 성령께서 내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그 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데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는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그때 구원받는데 이것은 본인이 그때 당신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하면 아멘 하는 거지 본인이 깊이 그거를 체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그들이 함께 동침을 하고 어느 날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근데 생명이 잉태될 때 그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오늘 임신했다. 몇 년 몇 시 언제 임신했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임신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분이 임신했구나. 이렇게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보면서 저분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 이 콜링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심, 미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함께 주셔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을 우리가 파송받은 삶이다, 번영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은 우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 사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 삶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린다면은 뻔합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왜?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좁고 길이 협착하기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은 오늘 우리 형제님이 찬양한 그대로 내가 갈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주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인지할 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 더불어서 나는 이 땅에 파송받은, 보냄받은 출정 온 인생이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은 많은 인생의 변수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갈등입니다. 그 자리는 갈등의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부터 갈등이 돼요. 믿음 생활할 때부터 갈등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되는지, 풍조에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 길 가면은 내가 죽어요, 이 길 가면 내가 살아요.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 순교자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서 읽어봤어요. 역시 순교를 당한 한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분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도 선택합니다. 가면서 혹독한 고난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가 그 길을 선택할 때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그 길을 갈 때 그가 나중에는 목이 잘라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갈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사명 때문에 이 길을 왔다. 나는 미션이 있어서 이 길을 왔다. 나는 출장 인생 끝나고 저 앞에 갑니다 할 때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성직자라는 말까지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명자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렵고 세상에서 왜 어려움 없겠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명을 안다면 그냥 불평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안다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만나도 뚫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 뚜렷하게 고백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 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그 전체를 서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해봐라.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해드리려고 다시 그 이야기를 옮겨왔는데요. 그 분의 삶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교를 죽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방황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소명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관찰하고 소명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소명받은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예. 소명받은 사람들.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저는 그곳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저 신안 중드라는 그 섬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면 정말 많은 큰 돈들을 받게 와요. 예.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한 여자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출정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 죽임의 자리에까지 떨어질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가고 결국에는 그는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떠났는지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땅이 증드라는 그 섬에 거기에는 여러분 인구에 비해서 옛날엔 그랬더니 100%가 다 예수 믿었다고 거기는 술, 담배를 파는 곳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기라성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그 섬에서 다 나왔어요. 이 성분 목사님 몇 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부흥 강사, 가짜 부흥 강사가 아니라 정말 생명력과 복음을 증거한 이성모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칭찬한 분이 바로 그 전도사님이 어디 그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참 교계의 귀한 인물인 주기철 목사님이랑 선영환 목사님 같은 분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지요. 그들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예, 그들의 삶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맞춰가서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도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기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한 곳에 한 군데 나오는 그 표현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귀한 사역자 몇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인물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창세기 10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한 문장으로 그 삶을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기근을 당하자마자 그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길고도 긴 인생 여정을 가는 중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귀한 게 뭐냐면요, 결코 중간에 빗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이유와 그 비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쩌면 치열한 전투, 치열한 싸움 자체였다. 뭐와 싸우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나이는 늙어가요. 자기는 100세가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때에, 90이 된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은 네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더구나 자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가 되고 사라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험한 세상에서 믿음이 막 요동치는, 믿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자리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미션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려는 이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바로 미션 때문이었다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할 이유를 쭉 말씀하세요. 계속 울면서 말씀하실 때 말을 끊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눈물이 터지더니 나중에는 통곡으로 그냥 우시면서 나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울더라고요. 가만 놔뒀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분이 실컷 우시면서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실컷 우시면서 그분이 다시 휴지를 빼서 눈물을 닦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이혼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이혼 안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되려고. 내게 맡겨진 남편이,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 내게 맡겨진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귀하신 집사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달라고 그날 오후 내내 기도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그 사명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옛날에는 직장 신우이라는 것이 있었고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점심 식사 시간에 빼서 일부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자유로웠고, 그래도 어느 선교에서는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저도 특허청도 오랫동안,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는 보건복지부 몇 년 동안 거기 그 책임 그 목사로 가서 이렇게 인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어떤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하여 얼마나 핍박을 교회가 받습니까? 지금은 이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이니 이곳에서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게는 미션이 있다. 내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나는 그곳에 주께서 파송하셨으니 나에 대한 미션을 내가 감당하고 갈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미션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미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미혹에서 그는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헤롯에 의하여 핍박을 당할 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 한참 성공할 때, 소위 말해서 가장 잘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온 그때, 여러분,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군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까지 다 나왔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삐까번쩍 가는 사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을 이렇게 당당하게 피고 어깨를 피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 노예하나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법으로 말하면 여기는 변호사도 많고 여기는 검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목사님 병원으로 말하면 여기는 여러 의사들이, 분야 의사들이 우리 교회는 많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교회는 소위 말해서 유명인사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땅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만 온 게 아니라 군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에게 여러분 무릎을 조아려고 세례를 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기를 끌 때 사실 그가 최대 위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때 한마디만. 어떤 말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살짝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살짝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바람잡이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옆에서 바람잡이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랍비와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다 그 얘기를 가라이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겠냐면
나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겨우 안정되고 이제는 교인들이 막 부흥하고 막 잘 나갈 때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셔서 옆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우리 교인이 그쪽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 심정은 모르겠죠. 그걸 사업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겨우 털어잡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 옆에 식당에 다 긁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서 참 마음에 요동이 있겠습니까? 이때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죠. 타락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이라고 해서 자기 세력을 늘리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막 높아집니다. 여러분 칭찬 받습니다. 잘한다고 칭찬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대답에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대답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신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느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거할 사람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래 딴소리 하지 말고 나 마음 격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 해야 할 말을 제대로 증거하고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에 주어진 이게 사명 미션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가 사는 동안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온 것이다.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칭찬받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기에서 살짝 한마디 해버리면 돼요. 저 이만희 같은 그런 인간들 같이 살짝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사명이, 이 미션이 그 생애를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었으면은, 그 사명에 붙들리지 않았다면은 초대교회 2단의 개수가 됐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2단 개수 중에 여러분 누굽니까? 영주주의, 노시도주의라고 하는, 또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들 보십시오. 살짝 틀어가지고서 자기가 그리스도 같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받은 사명 때문에 다 내려놓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아름답게 걸어갔다. 이게 바로 사명 미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미션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사도를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 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믿음의 위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스스로 실망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이나 오셔서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베.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목양의 삶을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베드로의 침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몰려오는, 베드로가 설교라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다른 베드로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위기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앞뒤로 찾으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위기를 받은 것인가? 자, 나타난 게 뭐냐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중에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이 그 형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죠. 그 이튿날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위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물론 천사가 와서 그를 풀려나게 됐지만은,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울 때에 그가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치는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여서 고기 잡으러 가는 그게 신앙의 위기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위기는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라지는 이런 순교를 당할 뻔한 것이 위기였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이 베드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핵심 리더로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은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그때의 선교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베드로에게 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사건건 베드로를 물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게 급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정도 사람이라면은,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표현하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한 재벌의 회장님이라면은 이 바울은 신입 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급이 안 돼요. 학교로 말하면 대학 교수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이런 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얼마나 핍박했나요, 베드로가. 이 사울이 나중에 들어온 새까만 후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슨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가 또 스스로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또 세워가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쪽에 시선으로 볼 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세력을 점점 강하게 하고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그를 모욕을 합니다. 급이 다른데 그런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에루살렘의 그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위하여 쓸데없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오해,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위선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저 에루살렘 교회는 어차피 그 교회는요, 그건 이방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편을 알아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그들이 서로 화목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베드로가 와서 수고를 감당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서 오니까 베드로가 오해받고 갈등을 더 커지겠다. 그래서 그거 옮긴 건데 갑자기 이 바울이 좀 심한 말로 하면 계급품을 물고서 한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위선자라고 몰아쳤다는, 네가 유대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참 여러분, 이럴 때 참기 어렵죠. 본심도 모르고 오해가 받고, 정말 지치죠. 사람이 인신 공격할 때 여러분 진짜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입니까? 베드로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한 사람 선봉에는 항상 이 바울이 섰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와 바나바도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보세요. 아니, 웃기는 거예요.
장가 못 간 것이 뭐 베드로가 안 보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남의 아내를 데리고 다건 말건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 예. 근데 그 뭐라고 그 편지까지 쓰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고 나서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나요? 그를 세워줍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러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가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상처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도 감정이 있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양을 치라. 주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감정이나 상황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중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감정에서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 안 보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압니까? 왜 갈등하고 대립하는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은 여러분 결국에 미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정말 화도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분 나쁘다고 휙 돌아서지 않고 안 보겠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명이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모두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다면 사명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베드로를 그렇게 공격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바나바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나는 그런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공격한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나와 이 바나바는 그런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괜히 막 그러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그럼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는요 그 미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여러 매를 맞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배도 파손되고 엄청난 신을 당하고 수많은 역경을 얻고 갈등과 싸우고 심지어 몸이 아파 생명 위협까지 당하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결국엔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요 이태리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이 미션 때문에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증언을 마치려 다하기까지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깝지 않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어렵다 함도 아닙니다. 이미 목표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 3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내륙 선교사로서 30년 동안이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11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는 한 사람도 얻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리고 질병으로도 고통받았고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미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아프리카에 온 이유가 뭐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가지고서 큰 부상을 당할 때 사자가 그를 물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위로를 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여러분 그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외치면서 그는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국 속에서 그는 사명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하기까지는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나는 고백합니다. 세번역으로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사명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션.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 상을 바라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결실하며 경실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